그때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이르되 나 이 두 아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신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굴 위해 예비하셨던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여 이거늘 예수께서 제 아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잔 자는 너희를 섬긴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승리를 받으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독교에 특별한 것이 있다면 신이 사람을 섬겨주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 신을 섬겨야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은 신을 섬길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신이 아닌 것을 섬겨서 저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지 마라. 둘째는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참신을 알도록 해라. 똑같은 거지만 또 하나는 너 때문에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행복하게 해라. 이겁니다. 섬기는 것은요, 나 때문에 상대가 지극히 행복해지는 것이 섬김이에요. 여러분, 종이 뭘 합니까? 주인을 섬기잖아요.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평생 떠나서는 안 될, 죽음의 순간에 떠나서는 안 될 단어가 있다면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섬김은 사랑의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섬긴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섬김 받으려고 하지 어떻게 섬기려고 합니까? 사실은 세상의 구조는 섬김 받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섬김 받겠다는 거예요. 눌러서 섬김 받고 소리 질러 섬김 받고 싸워서라 섬김 받고 도저히 안 되면 헤어져 버리는 겁니다. 부부도. 나 섬김 받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서로 섬김 받겠다고 난투극을 벌립니다. 대통령은 국민을에게 섬김 받겠다고 합니다. 섬겨주는 뭘 섬겨준다는 거예요? 좀 따라오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우리를 섬겨달라는 겁니다. 노동자는 사장이 우리 좀 섬겨달라고. 사장은 직원들이 나 섬겨달라고. 세상은 섬기는 구조가 아니라 섬김 받으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엉망이에요. 어떤 교회가 행복한 건지 아십니까? 섬기는 자가, 진실로 섬기는 자가 있는 교회가, 그게 바른 교회입니다. 바른 교회. 그리고 섬기는 것이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모델들이 교회에 많이 나와야 돼요. 이게 섬기는 거구나. 오히려 그 반대를 보여줌으로 하려면 교회가 서로, 그래서 섬김 받으려고 장로가 되고, 서로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되고, 섬기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 받는 거예요. 나 장로인데, 나 권사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말씀하는 바로 그 다음이에요. 그때 바로 앞에 그 사건이 있죠. 17절에서 19절까지 십자가에 내가 달려 죽는다, 이 얘기를 하시고, 그때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부유한 집안이에요. 성경을 볼 때는요, 종을 데리고 업을 크게 해서
상당한 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베대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야고보 요한이죠. 예수께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건 예수님께서 이 성을 다스리려고 오셔서 로마 정부를 엎고 하나님이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면 자정성, 우정성, 내 아들 둘을 이렇게 대단한 자리에 앉혀달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 질문 어떤지 됩니다. 우리 오늘 오늘 이관우 집사님 나오셨는데 왜 내가 암에서 나아야 될 것이냐 질문 던져. 진짜 하나님 앞에 진지한 질문. 내가 왜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왜라고 질문 던져. 왜 일해야 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이관우 집사님은 주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내가 물어봤더니 감사하죠.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사실은요, 사람을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섬겨주는 거예요. 성경 잘 보세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으라. 주님은 나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놓고 우리를 섬겨준 거예요. 주님의 섬김은요, 최고의 영광이 우리의 위치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위치만 있지 사실은 섬겨주는 겁니다. 최고의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습니다. 보좌에 앉게 하겠다. 보좌에 나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겠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대단하게 섬기지 않았지만은 조금 섬겼던 그것이 영광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날이 온다는 것만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왜 구하는가? 왜? 어느 날 제가 이 땅을 위해서 구했어요. 하나님 이 땅 달라고. 그때 제 마음에 이렇게 왜 그 땅이 지금 교회에 필요하냐?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 안 했습니다. 왜? 그것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살 수 없는 것이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열어주실 것이다. 왜? 내가 마신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진짜 그 자리에 앉으려면 그거 하라는 거예요. 좌우에 앉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좌우에 앉을 수 있는 그 영광은 내가 마시는 잔도 너희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영광이 아니라 치욕과 고난의 길을 걸으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말해 할 수 있나이다. 아무 생각도 없이 할 수 있나이다. 다 도망갔는데 23절 이르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느냐. 앞으로 깨닫고 그들을 마시게 됩니다. 왜? 12제가 다 순교했잖아요. 다 순교했죠. 제일 먼저 순교한 것이 이 세베대 어머니의 아들 야고보가 최초로 순교했습니다. 최초로 이 잔을 마신 거예요.
이 사도행전 문구에 나오거든요. 헤롯이 이 야고보를요 칼로 쳐서 죽입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자 마시느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굴 예배했더니 그들이 얻을 것이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온 것은 그걸 자리를 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나도 역시 지금 내가 잔을 마시는 과정이다. 고난과 비참함과 죽음의 잔을 내가 마시는 것이다. 10 제자가 듣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우리가 예수님 좌우편에 같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군림한 그런 생각이었구나 하고 회개되는데 이 10 제자가 이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합니다. 상황 파악을. 그리고 분하게 여기는 겁니다. 아니 그 자리에 내가 앉을 자리인데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요 설교 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 드려야 돼요. 분하게 얘기했어. 분하게.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너희가 알거니와. 여러분 이 세상의 집권자가요 권세 부리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국민 위해서 일한다는데 정말 국민이 일한 대통령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대통령 역사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건 왕이 되건 최고로 국민들이 사는 삶의 모범처럼 살아갔던 왕들이 통치가 있었나요? 여러분 권력을 지니까요 수많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수많은 사람을 말로 이용하는 겁니다. 권세. 참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권세의 실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역사상 가장 깨끗한 정부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이든 뭐 일본이든 어느 나라든 역사상의 깨끗한 정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 권력을 가지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김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여러분 예수 믿고요. 하나님 저는 지금도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더 잘 섬기겠습니다. 더 잘 섬기.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을 정확히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 성곡교회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잖아요. 지금부터 섬겨. 내가 지금부터 섬기는 걸 보고 내가 점수를 매기 마. 하나님 많이 주면 섬기고 건강 주면 섬기고 아닙니다. 지금부터 섬겨야 돼. 지금부터. 내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이 세상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 임의로 주관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그 고관들이 그들을 권세 문제를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니 크고 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진짜 크기 원하냐? 그러면 섬기는 것부터 먼저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지도자는요 섬기는 것이 확실하게 보여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저분은 섬기는 분이구나. 그게 보여야 돼요. 교회가 그 거룩한 전통이 있어야 돼요. 저도 부족하지만 조금이라도 섬기는 걸 성도에 보여주려고 그래요. 부족. 조금이라도. 섬겨야 될 거 앞으로 많습니다. 저는요. 정말 섬겨야 될 부분은요. 제가 계속 깨우치는 거예요. 섬겨야지. 너희는 누구니 어뜸이 되고자 한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면서 나봐.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려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요? 여러분 사실은 주님이 여러분을 섬겨주십니다. 이상 신들은 인간이 섬겨줘야 되고
인간이 밥상을 올려야 되고 거기다가 향을 피워야 되고 거기다가 인간이 신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어제 저는 갈 생각이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미 이틀 전에 제가 안 간다고 분명히 했어요. 이 무더운 날씨. 근데 어제 기도하는데 아침에 헤롯의 죄를 세리안이 지어가다가 목베임을 당했어. 그래서 지금 하나님 볼 때는 동성애자가 결혼하는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법을 역행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요? 어제 그 얘기하시는 분이 얘기 들으니까 70% 이상이 동성애를 싫어하는 거예요. 10몇 프로인가? 19%인가 몇 프로인가?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몰라 동성애를 몰아붙인다. 이 전 세계 동성애 하는 국가가 동성애를 인정하는 국가가 35개. 나머지 170몇 개 국가는 동성애를 절대 인정하지 않고 심지어 동성애는 사형을 시킵니다. 왜 그렇게 어제 막 혈서를 다 썼어요. 청와대 바로 앞에서 쓰더라고요. 근데 참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도 저는 정치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 국민들이 동성애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 범죄는 안 돼. 다른 거는 몰라도 동성애는 그래서 8월 7일 통과한다니까 제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물방울 한 방울이 모이면 작은 겨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가 없으면 정치인들은 국민의 소리를 걷어 듣습니다. 어제 상당히 많이 모였지만은 뉴스에는 1절 안 나왔어요. 바로 청와대 앞에서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요, 대한민국이 만약에 동성애를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극렬하게 동성애에 대해서 호응적인 국가입니다. 휘더 축제라고 해서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이런 나라가 지금 이 지구상에 없다는 걸 이제 아셔야 됩니다. 한쪽 구석 해변에서 하거나 이건 서울시 한복판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한다는 이건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은 이건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아니라고 조용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 앞에 비겁한 부모가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 되지 마세요. 틀렸다 이거 이래 살지 마. 싫어해요. 가만두면 제일 좋아해.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 마. 너 예배당 주일날 나와. 부드럽게 말해 부드럽게. 어제 이렇게 저 우리 안동까지 교회 태워주고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안동까지 태워주기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가는 길이 아니고 일부러 왔다 갔다 하니까 1시간 더 걸리지 않냐. 맞대요. 나 안 간다. 나 대중교통 타고 가면 되니까 여러분 그냥 가시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억지로 태워주려는 것을 마다하고 그냥 고속버스 타고 내려왔습니다. 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섬기는 거니까. 작은 거 하나 붙더라도 내가 어떻게 섬길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요, 제가 어제 보니까 정말 젊은 여인들이, 우리 학생들이요, 이 동성애를 반대를 외치고 하는 거 보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100%가 기독교인들이에요. 100%가.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우리의 삶을 왜? 이건 서로가 서로의 행복을 위한 겁니다.
대한민국이 만약 동성애를 인정하는 국가가 된다면 우리 가정이 다 깨어지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법인 이 말씀에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국가도 과거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분적으로 했지만 국가법을 가지고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그런 법입니다. 법 자체가. 호적을 만들고 법적으로 정식 결혼 인정해주고 우리나라 들어오면 어떤 사람도 묻지 않고 다 난민으로 받아주고 여러 가지 많이 국가적으로 생각할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통과시킨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만 기억합시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세요. 할렐루야.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진정 자녀를 위한 길이 뭐고 손자 손녀를 위한 길이 뭔가 주님 섬기는 삶으로 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 섬기는 삶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